우리는 바벨론의 포로와 노예가 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대한 말씀을 고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의 고국 땅을 떠나게 되었는지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를 정복하고 성을 무너뜨린 갈대아인의 포로와 노예가 되어 낯선 땅 바벨론에 잡혀와 있습니다. 그래서 극심한 절망과 비탄 속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 종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중대한 본문은 이 같은 상황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임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 메시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알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오늘날 인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예비적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고생하는 것은 여러 이방 나라 앞에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전부일까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제가 전할 말이 파멸과 재앙의 메시지밖에 없는 것일까요? 거기에 덧붙일 말이 하나도 없는 것일까요? 본문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이 세 단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목해서 보았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화와 심판과 재난을 선포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아무 소망도 없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아니,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장 경이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늘 그렇듯이 그러나 라는 짧지만 놀랍고도 복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은 항상 그러나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을 해주는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저도 그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나오는 일반적인 진술이 있고 우리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그 진술부터 다루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진술로 속히 나아가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 일과 장차 주실 복에 대해 듣고 싶은 것이 우리의 심정이지만 그에 앞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배적이고 일반적인 그 진술부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체적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과 관련하여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복음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잘못된 탓입니다. 복음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철학이나 사교를 대하듯이 자신들이 찾아서 고려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글쎄,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만족이 되거나 얻을 게 있으면 받아들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를 고수하면 절대 복음을 알거나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복음의 방식대로, 복음이 제시하는 조건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하셨고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하는 일은 일종의 축음기 역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일반적인 진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부터 하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이 사실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절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시는지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는 훨씬 더 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껏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기독교 구원의 축복을 알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해야겠습니다. 복음이 오늘날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하는 사교 및 단체들과 갈라지는 지점을 알겠습니까? 사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예컨대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큰 행복을 주겠다고 말하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형벌받아 마땅한 죄라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여러분을 칭찬하고 돕고자 애쓰며 무언가 주려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를테면 여러분을 일으켜 주기 전에 먼저 쓰러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합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았던 이스라엘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노인 시므온을 기억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아기 예수를 보며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이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한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독교의 구원을 즐거워합니다. 앞서 살펴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 고찰했습니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은 것입니다. 혐오스럽고 모욕적이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며 그만큼 너희가 훌륭하거나 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 일은 너희와 상관없이 내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다른 신을 찾고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아무 상관없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어디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그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그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시인하며 그분께 삶을 양도함으로 그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껏 그렇게 해왔습니까? 아니라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하늘의 모든 영광스러운 영들은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를 자랑하며 그의 놀라운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죄의 핵심 본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어디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그를 생각합니까? 얼마나 자주 그를 예배합니까? 여러분의 삶은 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십계명을 지키며 산상설교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직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그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다른 일에 자신을 바쳤습니다. 인류는 지금도 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들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자신은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라고 주저없이 고백했습니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찰스 웨슬리의 고백 들어보십시오. 주의 이름은 의롭고 거룩하나 나는 온통 불의하나이다. 나는 악과 죄가 가득하나 주는 진리와 은혜가 가득하나이다. 자신은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오 그리스도여, 내가 원하는 전부시니 만유에 넘치는 것 주 안에 있나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볼 수 있는 눈과 부유함과 마음의 치료를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습니까?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 안에 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나는 악과 죄가 가득하나라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이며 나는 온통 불의하나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절박한 필요를 보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복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산상설교 첫째 복에서 말씀하신 바가 그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름 아닌 가난한 자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에 반대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복을 경험하고 싶다면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사실을 알아야만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나는 남들이 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선행은 아주 많이 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그리 놀랍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처럼 찬송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라고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것저것 좀 도와주는 조력자로만 여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무력하고 절망적인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 그대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력한 자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원수가 자신들을 정복하고 성을 파괴하며 군대를 섬멸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무기를 빼앗긴 채 고국 땅에서 멀리 끌려와 있습니다. 바빌론의 노예가 되어 보초와 군사들의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란을 꾀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무력하게 앉아 서로 위로하며 자신들의 운명과 이런 운명을 자초한 어리석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무 행동도 취할 수 없는 포로이자 노예로서 완전히 무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처지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주여, 죽은 저는 생기 없는 제 영혼 일깨워 주 앞에 나아갈 수 없나이다. 우리는 죽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의 포로이자 노예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고 거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의 전적인 메시지는 이처럼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그들과 상관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를 요약하면 구원은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무언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무슨 권리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전히 하나님께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계속 사로잡힌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 것입니다. 이 원리를 받아들이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나올 복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복을 결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가난하고 궁핍한 노예임을 깨달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모습을 보는 사람, 모든 무기를 버리고 그 앞에 엎드려 맞습니다.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하거나 항의하거나 주장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부터 나올 말이 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명백한 원리는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시고 목적하시며 계획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공청회를 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완전히 무력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대표를 파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든 소망을 버렸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를 돌아볼 때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심히 무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장본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구하실 방법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방법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그 방도를 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기도회 때 인간의 대표가 나와 요청하는 말을 들으시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요 감히 제안하지도 못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하신 일입니다. 이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기에 구원의 크기와 영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으로 자신들이 나아가 요청하면 수동적으로 그래 하며 수락하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능동적인 주체이고 하나님은 단순히 알았다 하며 요청에 응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설사 그렇다 해도 사실상 아무도 구원을 요청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을 시작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불러 모으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홀로 하나님만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하나님이 친히 이 모든 일을 하십니다. 기독교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십니다. 사교에서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있다 같은 문구를 반복하며 스스로 나아지고 있다고 설득합니다. 심리학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심리학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언제나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메시지는 우리 것이 아니라 왕의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은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불행해졌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비참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가
압제자의 손에서 빼앗아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영영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홍해를 가르고 바로 군대의 병거를 박살내실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요단강을 가르고 적군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계속 오해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친히 붙잡아 끌어내셨습니다. 구약의 나머지 이야기는 이 한 주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난 어리석은 백성의 변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패하여 망하거나 자신들의 죄 때문에 스스로 망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뒤따라가셨습니다. 구약도 그 이야기지만 신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하나님이 다시 행동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셨고 그에게 임무를 맡기셨으며 그 임무를 수행할 죽임을 당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바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동임을 알겠습니까? 혹시 자신이 남들보다 선하고 나은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을 드릴 수 있었다고, 스스로 해방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임을 이제 알겠습니까? 스스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빈 털털이 가난뱅이임을 깨달은 자가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부 준비해서 은혜와 자비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겠습니까? 이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 이 구원, 기독교 구원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증하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할 것입니다. 이런, 난 날 도우려고 구원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나한테 친구와 행복과 황홀한 체험을 주고자 구원하시는 줄 알았어요. 전부 날 위한 일인 줄만 알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자손을 보십시오. 여러 이방 나라가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자기 땅에서 쫓겨났네. 여호와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니 전능하고 유일한 하나님이요 거룩하고 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지금 저들의 꼴을 좀 봐. 하나님은 너희가 여러 나라에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까? 왜 깨끗이 잊고 다른 나라를 택하지 않으십니까? 그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하시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입증하고 성품을 증명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나타낸다라는 말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서에서 늘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셨고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어롭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도처에서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이를 높이기 위해 왔음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 왔다고 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이것이 구원의 1차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데려가는 것은 내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날 비웃는 여러 나라 백성에게 내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다. 나는 너희를 통해 그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그들은 자기 신이 나보다 강하다고 말한다. 좋다. 그들의 신 벨이 어찌 되는지 보여주겠다. 벨을 박살내고 너희를 끌어내 고국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겠다.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아무 힘도 없고 소망도 없이 살던 자들을 끌어내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려가셨습니다. 성이 재건되고 성전이 새로 지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찬송과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성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사시는 일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음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그가 찬송받으실 이유를 밝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심리적 체험을 한 것이거나 사교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신앙은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는 바벨론을 능히 무너뜨리시는 분이며 실제로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나 본성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노예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이래 그의 모든 후손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그의 분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손에서 사람들을 낚아채십니다. 그를 패배시키십니다. 그리스도는 40일 밤낮 광야에 계시면서 그를 패배시키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에서도 공개적인 망신을 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구원하신다는 말의 일차적 의미는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은 마귀의 손 안에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먹고 마시고 웃고 춤추고 도박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 거하는 영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무장한 강한 자를 굴복시키시며 죄와 사망에서 그들을 구해주시고 속량해 주실 때까지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죄인이 성도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입증됩니다. 그 능력에 비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뿐이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말합니다. 구원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듭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 능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 능력의 필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무력한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또한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증합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거룩함을 입증하실까요? 한편으로는 죄를 벌함으로써 입증하십니다. 여러 이방 나라는 하나님이 약한 탓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여 그리로 보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각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자신의 거룩하심을 입증하십니다. 구원의 1차적 목적 한 가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옥에서 구해주시기 위해서입니까? 감사하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는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오셨습니다. 나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를 닮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원의 목표는 거룩한 백성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각 영혼을 구원함으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백성도 자신처럼 거룩한 존재임을 증명하시며 거룩함의 능력이 마귀의 능력보다 크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면 원수를 당황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고소를 조롱할 수 없으며 여러 이방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행복이나 놀라운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기로 합시다. 물론 행복이나 체험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첫자리에 두어야 할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의 영원한 이름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구원은 또한 그의 공평과 의를 입증합니다. 십자가가 하는 일이 이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괜찮다, 미안하다고만 하면 다 용서해 주마 라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며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때리고 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를 감상적으로 바라보며 사랑만 찾으려 드는 것, 그리스도가 너희는 날 못 박았어도 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한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십자가에는 그보다 무한히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면서도 공평을 지킨다. 너희 생각처럼 죄를 쉽게 용서하는 것은 내 성품에 맞지 않는다. 나는 죄를 반드시 벌한다. 반드시 처리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 죄를 처리한 것이다. 나는 죄를 용서하면서도 공평하고 의로우며 거룩하다. 물론 그가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일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 우리의 죄와 그 책임과 형벌을 지고 죽게 하셨습니다. 고국 땅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스라엘 자손, 무모했던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과 같은 처지가 되어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옮기시고 데려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영원한 사랑과 자비와 연민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생각하고 말하며 신랄하게 비웃고 그의 모든 법을 어긴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고통을 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처럼 기독교 설교자가 되어 강단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이제껏 말한 모든 일을 행하심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자 그의 성품을 입증하는 일입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구원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데려오지 않으셨다면 계속 이방 나라의 비웃음을 샀을 것이며 그 이름의 가치 또한 입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려오셨습니다. 그처럼 확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도 구원하실 것이며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처럼 확실하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영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단 한 번 세상에 살다가 떠날 것이며 앞으로 얼마나 더 세상에 머물지 알지 못합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엄청난 일들을 머리로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나 미약하게라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깨닫고 일부라도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면 얼른 그 앞에 엎드리십시오. 이제야 알게 된 자신의 삶과 행동에 대해 자비와 용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그의 손에 자신을 완전히 의탁하십시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의 자비에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이 크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라는 고백일 것입니다. 오직 자비에 빚진 자, 자비의 언약을 노래하리. 오직 주가 구원해 주셔야 하나이다라고 아뢰십시오. 이 말이 사실임을 그는 입증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경험할 것입니다.